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한 주씩 한 명씩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로 빌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벳세다 사람, 같은 고향 사람이고요.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바로 그는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공간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12제자의 이름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4번에 걸쳐서 그의 행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경솔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섣부른 판단으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한 믿음으로 모험을 하거나 또 믿음의 선택을 통한 기적을 체험하는 일은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입니다. 저는 빌립의 3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는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도하는 빌립의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요. 예수님은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은 바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바로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소개한 우리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분을 만나서 바로 나사렛 예수시요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소개를 보면 빌립은 아마도 구약의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또 메시아를 대망했던 인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다나엘은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는가라고 하면서 냉소적으로 이렇게 빌립의 말을 받아칩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와서 보시오 라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빌립이 구약에도 관심이 많았고 메시아를 기다릴 뿐 아니라 그는 어떤 논리나 논쟁으로 전도하기보다 자신이 체험한, 자신이 경험한 그 신앙을 바탕으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선교사적인 그런 태도가 있고 전도의 열정이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특별히 그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전도 방법은 어떤 논쟁이나 논리를 통해서 탁월한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에게로 전도 대상자를 데려오는 그런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논쟁이나 논리로 전도하기보다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믿음을 기본으로 그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셨는지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었고 언제 복음을 들었는지요? 빌립은 냉소적이고 그리고 무시하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그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나 선교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의무나 숙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복음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고
또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두려움도 있고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빌립을 보면서 화려한 말이나 탁월한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전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나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그래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됩니다. 전도는 돈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나의 경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대한 보고서 가운데 보면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례를 준 그 통계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내보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초창기에 이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문화도 파악이 잘 안 되는 그 선교 초기 때 가장 많은 영혼 구원과 세례를 준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나라 언어도 능통하게 하고 문화도 잘 이해하면 더 많이 세례를 주고 더 많이 영접시킬 것 같은데 통계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데 아마 선교사님들이 선교지간 초기에는 그 선교지 말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딴 말들 안 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성경만 이렇게 복음만 전하고 말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열정이 좀 가장 뜨거워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이나 많은 논리나 화려한 언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전도의 열정을 갖고 주님만 전하면, 주님에게로 이끌면 됩니다. 와서 보시오라는 빌립의 이 전도 방법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내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서 보시오라는 간단한 말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데려와 영접시킨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도 용기를 갖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계산하는 빌립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자들만 5,000명쯤 되는 많은
무리를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빌립은 제자들 가운데 이 식사를 담당하는 식량을 보급하는 책임자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특별히 빌립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 숫자가, 무리의 숫자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숫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10,000명 정도, 최소 10,000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에서 빵을 사서 먹이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빌립은 뭐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대충 무리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은 어찌에 빵이 모자랍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어른의 품삯,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돈이죠. 한 사람이 한 6개월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큰 돈인데, 근데 그 큰 돈을 갑자기 구하기도 어렵고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빵을 살 만큼 그런 것이 준비되어지 않다라는 아주 합리적이고 또 정확한 그런 계산을 빌립이 대답합니다. 빌립의 계산은 아마도 정확했을 것입니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해답은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단숨에 구할 수도 없고 또 돈이 있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먹을 만한 빵을 바로 구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빌립은 아주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현실과 상황을 계산해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면, 도와주신다면,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그 기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단지 숫자와 통계만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빌립의 모습에서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역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빌립은 그러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그를 통한 어떤 기적이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읽은 6절에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하실 뿐 그가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에게 너가 떡을 사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가 아니라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은 빌립에게 너가 빵을 사서 먹여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걸 하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가 믿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빌립이 믿음의 고백보다 사람의 숫자와 돈의 가치를 계산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보다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리의 경험을 더 의지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제가 온누리 목회자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은 제가 33년 동안 제 사역을 해왔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본 하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비전을 선포할 때 그 일을 할 만한 재정이 있거나 뭐 사람이 있거나 상황이 가능해서
그 일을 선포하고 비전을 나누지는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상황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하고 선포하고 시도해 왔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재정도 있고 또 조건도 맞고 사람도 있어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인기 있는 일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온누리교회 지도자분들이 좋고 존경스럽고 또 교회가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또 저 자신도 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웃는 게 아니라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뭔가 전달이 좀 약간 잘못되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0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자, 이 하목사님이 선포했을 때는 1994년도인데요. 그때 우리 출석 교인이 6,000명에서 7,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10만 명은 돼야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거거든요, 통계적으로는. 그런데 6,000명 정도 있는데 10만 명이 아니라 6천 명인데 2천 명을 보내자 하고 누적 통계로는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900여 명이 나가 있고 말이죠. 어떻게 아멘을 안 하십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바보 행전, 이재훈 목사님이 선포했던 그 비전은 온누리교회가 30년이 됐을 때 선포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된 온누리교회는 성도들도 많고 재정도 많을 때 그 비전을 선포해서, 그건 뭐냐, 많은 거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뭔가 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보처럼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 낮은 인간의 몸으로 왔고 힘이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 바보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바보 같은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힘도 있고 능력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처럼 바보처럼 예수 바보 인전을 써가자, 그렇게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달 드리는 비전 헌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 내부를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고 100% 다 외부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고 우리가 그렇게 남을 도와줄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선교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비전 헌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계산하는, 그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써가는 그런 온누리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질문하는 빌립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은 8절 9절인데요 1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빌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졌던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라고 질문합니다. 마치 도마가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이 못자국 난 손가락에 넣어봐야 믿겠다라는 그런 회의적인 그런 질문과 같은 거죠. 구약의 기드온 사사가 양털을 가지고 그
양털 시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그런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는 영적인 부분에는 둔감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이성을 너무 중시해서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그런 빌립의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안타깝고 답답한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이 빌립을 꾸짖거나 빌립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 빌립으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도록,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빌립은 비록 자신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고정관념의 틀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정직하게 자기가 궁금한 것, 자기가 모르는 것을 정직하게 그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직한 질문을 통해 그는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결국 빌립의 질문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거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그것도 믿을 수 없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질문을 꾸짖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드리는 그 질문과 우리가 씨름하면서 우리의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질문하는 빌립을 꾸짖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 질문하는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대학생 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었어요. 이 개미가 지나가는데 책상에 이 내 개미를 눌러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면 이 개미는 개미의 운명은 나한테 달려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마치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살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건가? 그런 엉뚱한 생각. 또 더 나가서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으면 나는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어가면서 이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오랫동안 해가다가 근데 씨름하다가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또 나의 이 선택이라는 건 또 뭔가? 하면서 그런 거 막 괜히 이 질문 속에 있다가 저희 학교 가는 그 뒤에 산길을 해서 이렇게 나무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나무 걸어서 산길 걸어서 나무들 보다가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의심하는 것조차 허락하실 만큼 자신 있는 분이구나. 이런 의심을 하는 나를 꾸짖지 않고 계속 고민하게 하시는구나. 이 엄청난 우리가 불렀던 이 주 하나님 지으신 그 찬양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갖고 씨름하십시오. 그 씨름하는 동안 내가 보지 못한 영의 세계가 열리고 깨닫게 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십시오. 전도하는 빌립을 통해 전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산하는 빌립을 통해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온누리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하는 빌립을 통해 우리도 정직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 갖고 씨름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